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할 땐 마음 가운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상,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또 이웃들과 나누며 그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어 이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실제를 겪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졌다고 성경이 고백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존경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그 마음들과 생각 가운데 경험되어졌다고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그 경험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판이 오늘 이 2장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은 이 연말에 그 성탄 절기 때 많이 나누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의 배경을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그 7절의 말씀을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당시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의 배경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이제 계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본적은 이제 서울시 서대문구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제 너 본적에 가서 서대문구 가서 인원 체크와 하라고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지금 어디서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해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식민지의 나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일들을 모두가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받으러 갔고 동시에 그곳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아주 그곳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이렇게 해산을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집의 특성이 있는데 그 우리가 사는 집들과 우리가 한국에 사는 그 집들과 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1층은 이 짐승들을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이 보통 주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은 10,000원이라서 자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1층의 공간에 짐승들이 지내는 곳에 그곳에서 급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보면은 그 가옥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면 1층에는 저렇게 가운데는 부엌도 있고 옆에는 이제 염소와 양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 이제 주거는 위에 올라가서 보통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지역의 이 집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장은 또 이제 우리 중풍병자 내리듯이 또 집 이렇게 잘 얼기설기 우리나라처럼 뭐 꼭 완벽하게 덮여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성경의 배경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인식하고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으로 모시고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아주 귀한 분으로 여기는데 이 예수님께서 당시 태어나시는 그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식 속에서 그렇게 대접받으시면서 준비된 배경 속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두가 때를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지는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구유에서 그 짐승들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준비 없이 태어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은 그것 자체로도 이 엄청난 의미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인간들의 그 모습 속에서조차도 인간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짐승의 밥그릇에 담긴 이
담겨진 그 아기 예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조차 어떻게 보면 비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아진 모습인데 정말 낮은 곳,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잘 거하지 않는 장소에 그 누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결정판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의 무리들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연관지어서 말씀합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이때 지금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양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의 역할, 신분 같은 것을 보면 그때는 직업에 따라 귀하고 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아주 낮은 천한 역할을 맡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주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낮은 곳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처럼 낮은 자들이라 여겨지는 그 목자들의 무리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낮은 곳에서 낮은 역할을 한다고 스스로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낮은 자들입니다. 낮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자리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하나님 자신이 가시겠다고 분명한 표적,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존재가 누구인가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고 오늘 말씀이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의 그 낮은 자들,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경험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계속해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한 것을 여기서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 경험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감동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천사가 이제 떠나가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루어졌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천사의 말을 신뢰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16절 빨리 갔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결국에는 그 찾아서 보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를 만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그 약속의 경험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였다고 이렇게 또 17절 마지막 부분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전했더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리아가 옆에서 목격하고 마음에 새기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목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들은 바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듣고 보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들이 누구를 찬양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이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구원의 바로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들에게 나타나 표적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구원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당시에 그 목자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고하는 이들을 향하여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천사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찾아가서 보고 자신들이 들었던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증인들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의 샘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리로서 정답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 예언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이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 나서서 아기 예수를 찾아보고 또 그 실제 아기를 보고 그 놀란 경험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현장, 이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우리에게 오늘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예고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많은 말씀으로 주었지만 이제 존재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목자 무리들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매우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주 치밀하게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서 1장에서 그 침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은 또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의 이루어짐, 그 약속의 성취를 어김없이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구체적으로는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보고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 함께했던 모든 자들에게 이 자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낮은 자들에게, 비록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가 기뻤을까요?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에게 기쁨의 이유는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그 책과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율법의 책과 모세 오경을 통해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처음 이제 오실 메시아가 낮은 자라 여겨지는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그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의 그 화려한 그 헤롯 성전으로 찾아갈 줄 알았던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이 집이 있는 쉼터가 있는 초막이 있는 쉴 곳도 아닌 밖에 그 들판에 한밤중에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약속을 전해주고 그 약속을 목격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라는 이 기쁨의 고백이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증거하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오늘 본문 20절처럼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실제 경험한 자의 이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그리고 찾아오신,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님을 다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목자의 말을 듣고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19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성탄절은 아니지만 매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을 한번,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답을 찾으신 분 또 찾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분명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달라진 삶의 샘플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목자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깨달았게 하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존경할 수 없는 곳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뜻하지 않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그 낮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낮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가 있고 연약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신뢰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42주년 우리 제가 어제도 말씀 못 드렸지만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일들 가운데 예배가 준비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봉사하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또 예배로 섬기는 시간인데 또 봉사하실 텐데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수인 권사님 오늘 또 이렇게 발걸음하셨는데 계속해서 안수인 권사님 위해서도 또 권사님들의 또 만성 그 통증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 그 회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낮은 자를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